오늘 말씀은 아까 봉독해 주셨는데 사무엘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따라서 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하나 잡았어요.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해주세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의 슬픔을 아신다면 아들이 없었던 그 한나의 통곡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말씀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한나의 그 통곡과 한나의 그 울분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한나의 간절함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 하늘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여종으로 저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한나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네, 헌신 예배가 결정되고 나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한나를 사무엘서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한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지금 큐티에도 사무엘서를 하는데 사무엘서 1장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이죠. 네. 그래서 이 한나를 보면은 제사장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나가 몇 번째 부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그 일부 다처제, 특히나 또 엘가나 같은 경우는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내를 갖게 되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보면 한나는 무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이 한나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최고의 그 축복의 표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라도 그랬었긴 하지만
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게다가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어때요? 이제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녀의 지인은 매우 취약한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어때요? 버림을 받거나, 지금은 안 그렇지만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또 뭐 시댁에서 추방을 당한다거나, 또 그 집안에서 지위가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부인이 얼마나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한나였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를 보면 이런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4절에서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하고 한나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얼마나 줬으면 갑절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갑절을 괜히 주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더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뒤에 나오죠. 왜 갑절을 줬는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정말 분인나 둘째 부인이 있었지만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뭐 줄 때마다 갑절씩 주니까 얼마나 엘가나가 사랑을 했죠. 사랑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버리거나 이랬을 텐데, 멸시하거나. 근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남편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너무 슬퍼서 이 억울해서 울고 먹질 않으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가 슬프니까 엘가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아들이 10명 있으면 뭐하니.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나 하나면 족하지 않겠어? 얼마나 한나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남편을 두게 되면. 네, 우리 교회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일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 인간이 이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없는 정말 치명적인 한 가지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엘가나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한나에겐 고통이 있었는데 6절 7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딱 부딪히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분인나 둘째 부인이 한나의 마음을 날마다 격분을 시키는 거죠. 마음속에서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7절에서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분인나도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갑절에 음식을 주면 뭐예요? 마음이 너무 슬픈데 뭐가 있는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거 충분히 마음 이해하시죠?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힘들면 입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한 몸에 받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 여인의 고통을 가진 한나였습니다. 분인나가 격동을 시켰다 그러는데, 이 격동하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마음을,
낱말을 찾아보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막 약을 올리는 거야. 아유,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아유. 날마다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이해되죠? 이런 한나가 이런 딱 눈치를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우리는 안 보여서 모르지만 안 보일 때가 가끔 괜찮을 때가 있어요. 분인나가 아주 그 당당한 모습으로 한나를 째려보면서 너 같은 것이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번민케하다. 세게 아주 세게 뒤흔드는 거죠. 막 자극을 시켜가지고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가 느끼잖아요. 우리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딱 지나가면 느끼잖아요.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분인나가 이렇게 격분시킴으로 해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 그런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사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 한스러움을 가진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세상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때 한나는 어떤 거를 선택했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조양분 집사님 목소리가 한나의 마음 같았고 울먹울먹하면서 근데 이 11절 한 절에서요 어떻게 나왔냐면 11절 한 절인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10절로 끝나요. 이게 10절이죠. 얼마나 이 한 절을 잡은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우리 여전대 분들 이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날 이후부터 어디다 손을 내밀어야 할지 또 이제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날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장애를 갖고 나서도 이러잖아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장애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또 받아들인 후에도 순간순간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가 시각장애 들어오기 전에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비장애인 그 안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를 남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자존심 너무 세고 이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새벽에 혼자 나가서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그렇게 하러 갔어요.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몇십 년, 뭐 40년, 50년, 60년, 70년 오시면서 이 한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저는 이 한나가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그의 괴로움과 이 통곡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통곡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면요. 잠깐이지만 이 한나가 위대한 게
그의 문제를 들고 그의 억울함과 그의 한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게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볼 게 뭐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 그렇지만 그가 담대할 수 있었고 골리앗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바로 한나가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인이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나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앞길이 깝깝하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한나가 이것을 소리내서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했어요. 엘리가 오직했으면 너 술 취했다고 하겠어요? 너무 속으로 간절하게 하니까 막 몸은 흔들리고 입술을 움직이는데 좀 기도 시끄럽게 하면 옆에서 뭐라 해서 기도 못해요. 우린 참 이유가 많죠. 근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하늘을 뜨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없는 기도였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분인나가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분인나가 오늘 또 나를 괴롭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들으세요. 자, 기도의 순서는 첫째 감사, 둘째 회개. 이게 아니어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이 소원 기도의 속에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시면,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머리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한나의 모습인데,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겠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의 문제에 키가 있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전화번호가 이거라고 하잖아요. 천국 전화번호 아세요? 네. 몇 번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에이, 틀렸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3절 말씀, 이게 천국 전화번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잘 외우세요. 천국 전화번호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한마디씩 하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3절입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천국 전화번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게 본인은 이게 소원 기도인지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소원 기도가 돼버린 거죠.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정말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였고요. 그래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였고, 두 번째로는 헌신과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레위인으로서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이 사무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것은 이제 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이라고 표현하죠. 나시린으로 구별시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또 한나의 기도는 세 번째는 심정을 통하는 정말 강청의 기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엘리가 포도주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심정을 통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나의 온통함과 격동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리 없는 기도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통하는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네. 네, 그죠. 네, 성경 퀴즈 문제 나오면 다 맞추시겠죠, 이거.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도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이 앞부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후에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오늘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먹었죠. 입맛이 살아났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했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울고 있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한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거하는 한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러면 지각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평강으로 임하시고 그 평강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들으셔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마음의 그 평강의 증표가.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보면 19절 20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유명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가 무자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 여전대의 모든 지체들이 23년에는 달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벽에 아니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한을 그분께 통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회 식구들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일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도 생기죠. 또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정말 얼마나 순간순간 두려운 것 같아요. 전쟁도 안 끝나지, 계속 일어날 것 같지. 이제 갈수록 재난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 여전대회 식구들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 한나처럼 기도하여서 그 시대를 구해내는 사무엘을 탄생시켰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11절 있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문제를 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절을 제가 한마디씩 또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